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지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때에는 율법이 우리의 몸 밖에 있고 의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물론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고 준행하라고 주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그 성경은, 그 말씀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지만, 오늘날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분께 맡겨드리고, 얼마나 그분과 함께하고, 얼마나 그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으로 체험을 받아보셨는지,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이라면, 나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시는데, 교훈하시는데, 나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더 또렷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사실은 머리에, 그 기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으로 우리 안에 축적이 된 그 말씀이 내가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해봐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진 조금의 그 분량을 점점 더 알아가며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훅 지나가면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고 읽기는 많이 읽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연단된 말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목적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그 광야의 삶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너희는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네 가지의 교훈을 주죠. 그들과 똑같이 우상숭배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원망 불평하지 말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는 거 숙제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본보기들을 주셨는데 그 본보기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몸이 나온 줄을 알았는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년 동안은 좋았죠. 처음 1년 동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에 50일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율법 앞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까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성소에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여기까지 다 좋지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온통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그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로 삼은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지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배회하면서 낭비된 시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로 삼으시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무턱대고 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들에 대해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셨는데, 선택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5절, 6절까지 짧으니까 다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 로마서에서는 이걸 양자로 말하죠.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이걸 중간태라는 헬라어적 표현으로 썼는데 택하심은 자기를 위한 택하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하심과 모든 것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바르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고 건강이 목적이 되어 있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매가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고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주입이 되어 있고 근거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까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이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로 그 질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치사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참설하시고 그를 부왕으로 삼으시고 대리자로 삼으셔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이 우리를 위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나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곧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 때 그에게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 때는 그 자리에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허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치가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온전한 타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으로 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언제 우리가 성령을 주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으로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첫사람의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풍의 족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정말 누리고 행복 가득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프면 건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바른 이해와 견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 목적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가 목적이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지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에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으로 정말 과부의 두 렵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비천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결코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못해주시면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내가 하나님이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지 않을 텐데 왜 나에게 만나만 주냐고. 왜 나에게 고기를 주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는 늘 마실 것이 넉넉하게 하지 않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부자 되셔요. 옛날에 누가 이영애 씨가 광고한 겁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부자 되셔요. 언젠가부터 부자 되셔요가 88 올림픽이 끝나고로 이해가 됩니다. 부자 되셔요가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 부자가 되고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교회 안에서 왜곡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뭐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로 회귀해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많이 아픕니다.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픔의 아픔 가운데서 책임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걸 놓치면 자녀됨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인데 우리는 본받는 것은 고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팽개치고 이 땅에서 광야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그 오류에 우리도 똑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잘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삶에 형통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형통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픈 경우가 있고 정말 실패를 맛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들리고 무엇이 보여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되고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이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부르셨답니다. 정하시고 부르셨답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구를 오롯이 만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제물을 향한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어때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이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이죠.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되고 참된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온 생애를 걸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모든 삶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책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 목적이라고 설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까?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이 좌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좌표를 잃어버리면 그냥 방황하게 됩니다. 좌표를 잃어버리면 그냥 거기에서 표류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낭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삶을 돌아다보면서 때로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때로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때로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좀 출세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들이 내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볼 때 내 안의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까? 너무 간섭을 안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 내 욕망이 만족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좌표가 가끔씩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가끔씩.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왜 그분이 그 거룩하고 높으신 그 뜻 안에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일들을 그 목적 안에서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게 정말 세상 사는데 너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본받을 것인지라는 이 좌표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렌즈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를 닮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난 또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흔들리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예수를 닮게 하려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그 말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자존심을 긁고 때로는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끼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화가 날까요? 예수를 닮게 하려고. 또 뭘 해볼까요? 왜 나 안에는 감사가 없는지를, 왜 내 안에는 찬송이 없는지를 왜 하나님은 발견케 하실까요? 예수를 닮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야지 버려지고 새 것으로 채워야지 닮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100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단히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기존에 가졌던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먹지 않고 만지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걸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를 본받는 삶의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인가? 부합한 것인가? 부합하지 않다면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상처받게 하시는가? 상처받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경험들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가정과 이런 자녀들을 주시는가? 그 모든 삶의 대답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모든 대답이 이 질문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경륜 안에서 오늘도 변치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 동요가 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지 잘 발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발견케 하신다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 것이 저 스스로를 봐도 위장하는 데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위장하고 그 위장을 넘어서서 화장을 하고 화장을 넘어서서 변장하는 데 너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데, 경건한 모습을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다운 모습일까? 뭐 이런 걸 맨다고 아니잖아요. 양복을 입는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나는 살고 있는가? 그 목적 안에서 기도하고, 그 목적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목적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목적 안에서 헌신하고, 그 목적 안에서 예배하고, 모든 것은 그 목적과 링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나를 위한 사리사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기도하라고만 말을 할 겁니다. 아마 말씀을 읽으라고만 말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고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경영합니까? 가끔씩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원래의 그 목적지, 원래의 그 좌표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확실하게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말씀을 들어서 참고하는 것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정말 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질문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인데 나는 그 본받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그 본받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면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PPT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어른을 따라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본 책의 말을 인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는 삶에서 살아가면서 여실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각을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리까지 성장을 해야지 어른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일단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날마다 지속해야 될 삶이지만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더 온전하게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안에서의 최선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지난해 표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넓은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건 당연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자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그냥 묵상하고를 넘어서서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실 수 있는 먹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말씀은 곧 살아있는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이 가진 그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게을리한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고 오늘이라는 삶을 보내게 되면 말씀을 먹지 않는 삶이 지속이 된다면 내일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특별하게 주시는 그 보너스나 은혜 말고는 삶에서 전혀 삶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되고 미숙한 그리스도인끼리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사실, 말씀을 드렸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해야 될 것. 날마다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버리고 채우고 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 안에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습을 갖추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닮은 척이 아닙니다. 닮은 체가 아닙니다. 닮으려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존재가 성장하고 우리들의 존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일이 중심이 됩니다. 뭘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것인지보다는 그것보다 먼저 전제를 갖춰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일은 그냥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불보듯 너무 뻔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자기 일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분,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라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버린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여건은 예수를 닮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서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우리를 예수를 닮는 삶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근거가 되고 이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고 정말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를 나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고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버리기 위한 전제는 내 삶을 향해서 먼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라고 제 삶이 100%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로 만족이 됩니까? 우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까지 하지 맙시다. 시험이 드니까요. 80%까지만 할까요? 80%까지만. 50%라도 좋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닮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정말 좋은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예들이 있지만 그런 정말 예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자꾸 시비가 생깁니다. 내 안에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너 때문인데, 환경 때문인데, 부모 때문인데, 그건 누구 때문인데, 이런 자꾸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와 잘못입니까? 아담의 잘못입니까? 아담이 하는 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 아담의 모습. 그게 우리 안에 그냥 자동스럽게 내재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상호적인 비교 가운데서 그게 정말 엄마 아빠를 제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조금 커서 알았습니다. 철이 들고야 알았죠. 그게 마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은혜라고, 특권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내놓으셨냐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자라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겸손이라는 것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순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온유와 겸손과 그 충성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정답이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많은 원망과 불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믿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원망이 많고 나는 시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보느라면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십니다. 발견케 하신다면 하나님 발견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걸 일종의 과정의 연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언 17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겸손케 하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끔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를 연단하는 그 요소들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진보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문제를 비로소 그 문제를 대해서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변화받아야 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라서 부적절한지를 잘 모릅니다. 상호적인 비교 가운데서 자꾸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그 이사야와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겁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예수를 닮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말 애쓰고 방법과 수단을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얼마나 예수를 더 닮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신데,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지 우리는 비로소 그 실마리와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발견이 된 것들을 조금씩 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버리움과 체험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운 목적하심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